영혼 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 이 설교 시간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443번째 설교 시간으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이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특히 영혼 구원의 지혜로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의 말씀을, 하늘의 신령한 비밀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하나님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 오늘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하늘의 비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 알아가면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거의 외우고 있을 정도로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별로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기복주의에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인용하는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복주의를 부추기는 말씀으로 아주 잘 이용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인들에게 봐라, 이 과부와 같이 계속해서 번거롭게 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과 같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구하지 말아야 하는 기도가 있고 구해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발람이 불의의 싹을 위해 구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고 그 길은 어그러진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기도를 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발람과 같이 불의의 삭슬을 위해 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길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발람과 같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는데 어느 누군가 그것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심리를 이용하기에 너무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무조건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 과부와 같이 구해서 얻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욕에 빠져 있는 교인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도 달콤하고 감미로운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기도 과부와 같이 얻고 싶어 합니다. 재물을 얻고 싶어 하고 또 명예를 얻고 싶어 하고 의를 얻고 싶어 하고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 뚝딱 하면 얻어지는 것으로 믿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그러지는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과부와 같이 기도를 해서 무엇 하나를 얻으면 자기 믿음이 대단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봐라 하면서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까? 5,000명을 먹이고 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만약 세상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왕 노릇을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마치 무슨 도깨비 방망이가 되고 만병통치가 되는 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아파트도 얻을 수 있고 기도를 하면 주의도 잘 지킬 수 있고 기도를 하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지만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기복주의에 빠져 발람에 어그러지는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은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문자로 해석을 해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서 구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 떼를 쓰듯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비유를 비유로 해석해야 하는데 비유를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비유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 과부처럼 떼를 쓰면서 귀찮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참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믿음에 있어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에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에 있어 메타포를 찾으려 하지는 않고 문자 그대로 그저 과부와 같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해서 얻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과부가 재판관에게 구해서 무엇이든지 간청을 하면 얻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면 반드시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낭망이 무엇입니까? 희망을 잃은 것이 바로 낭망입니다.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끊어졌을 때 낭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 것을 얻지 못한 그것으로 낭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입장이 되었을 때 그때 낭망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여러분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낭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문제를 가지고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낭망을 하고 있는 과부를 비유로 해서 천국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여러분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낭망을 하게 되느냐 하면 내 육체의 죄를 보게 되면 낭망을 하게 됩니다. 내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까 낭망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겨우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못 얻어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보면 낭망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루라도 죄를 안 짓고 사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 내 자신을 보면 내 영혼이 낭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가라지는 영혼을 생각하기보다는 육체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낭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낭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다릅니다. 늘 자기 영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보면 낭망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낭망하지 않도록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는 재판관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명예를 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조금 더 의롭게 살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이 재판관에게 과부가 원하는 것은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원수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기 원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오늘날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원수에게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원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자기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과부입니다. 내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 것이나 간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인하여 자기 원한이 진 것을 간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와 원수진 그것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5절을 참조하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여러분, 율법이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로 인하여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과부가 지금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 원한을 갚아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가 바로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 과부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율법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진노를 받게 되는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과부와 같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낭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처지에 있는 과부는 자기 스스로는 그 원수에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해서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재물이 필요해서, 직장이 필요해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과부의 비유는 이 세상 것이 필요하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을 보면 낭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을 보면서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입니다. 율법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에 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는 원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그 율법에 미혹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고자 영적인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원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 원수에게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으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린 것 같이 공황 상태에 빠져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하냐 하면 율법이 없으면 마치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어야 자기가 조금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을 보면서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여야 마음이 평안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초등학문에 빠져서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성도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노에 빠지게 만드는 원수입니다. 그 원한에서 내 자신의 문제를 풀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를 하고 맙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서 지혜를 구하다가도 어느 말씀에 막히게 되면 중간에 포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어느 정도 사모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낭망하지 않게 어느 정도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면서 보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성경을 통해 얼마나 확정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말씀이 해석이 안 되면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어느 때는 특별한 말씀이 해석이 안 되면 그 말씀을 수백 번 읽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심정이 되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 영혼의 원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간구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모른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어렵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과부와 같이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말씀이 해석이 되게 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는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라고 하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을 기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한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바라는 마음이 곧 기도입니다. 어떤 형식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천국을 가고자 하면 그것을 늘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구하는 것도 역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과부가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과부는 자기의 원수 율법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의 진노로부터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부가 눈 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재판관을 찾아가 자기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과부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번거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번거롭게 해야 하느냐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데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면 수백 번을 읽어서라도 그 말씀이 해석이 되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찮아 하실 정도로 내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원한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데도 너무나 태평합니다. 분명히 속 시원할 정도로 말씀이 해석이 안 되고 뭔가 모르게 찜찜한데도 그냥 막연히 교회에 다니면 구원을 받겠지 하면서 너무도 태평합니다. 구원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정말 이 과부의 심정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면 무엇을 합니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속으로 낭망을 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자기가 지키고 있는 율법으로 인하여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율법이 진노의 잔으로 변해서 율법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원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수로부터 자기가 벗어날 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원한을 풀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부와 같이 재판장을 귀찮게 해서라도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내 생명이 다하는 날 남의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과부와 같은 사람은 없고 불의의 싹스를 위해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는 발람의 기도가 교회 안에서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로 응답을 받은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를 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고 있는 과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자기 영혼을 죽인 원수, 그 율법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재판관을 괴롭게 한 것과 같이 매일 성경을 보면서 자기의 믿음을 확증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은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부는 자기 영혼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마치 재판장을 괴롭게 한 것 같이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 괴롭게 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번거롭게 하면서 지혜를 구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번거롭게 했습니까?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번거롭게 했습니까? 번거롭게 하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 겨우 이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서 번거롭게 했다면 여러분은 발람과 같이 불의의 삭슬 위에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와 같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간구해서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그저 세상의 것을 구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지만 택함을 입은 자들은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과부와 같이 지금도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찮을 정도로 묻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원한을 풀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과부가 재판장을 괴롭게 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은 단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과부가 재판장을 괴롭게 한 것과 같이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구해서 자기 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확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원한을 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과부와 같이 자기 원수로부터 받은 원한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장을 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만이 그 원한을 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8절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이 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원한을 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한을 풀려고 간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판장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기복주의에 빠져 이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해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원한을 풀 생각도 안 합니다. 그 원한을 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원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원한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과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이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물론 제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직 시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내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이 세상에는 교인은 많아도 믿음이 있는 자는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원수,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그 원한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기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전했습니다. 이 기도를 듣고 정말 깨닫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이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자기 영혼의 문제를 기도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주의에 빠져나와서 복음주의로 전환을 하면서 내 원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면서 바른 복음 안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정작 그날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는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불신자들만 있어서 그들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전하고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